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오늘은 이제 그 느헤미야가 해야 할 얘기는 사실은 오늘 다 끝납니다. 뒤에 남아 있는 것은 내일은 그 1차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름을 쭉 적는데, 느헤미야가 적고 나서 또 에스라가 또 적습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에스라 2장에 가면 내일 명단 나온 거하고 똑같은데 몇 군데만 틀립니다. 몇 군데만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는 또 연구해 봐야 되지만 똑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쓰게 됩니다. 전에는 이게 느헤미야가 나중 왔다고 생각하니까 뭐 헷갈린 게 많았는데, 느헤미야를 먼저 왔다고 생각하니까 에스라서가 이해가 되고 아주 쉽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차 포로로 돌아온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고, 두 번째 느헤미야가 2차 포로로 와서는 성벽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하고, 3차 포로로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포로로 귀환한 겁니다. 3차 포로 귀환자는 에스라인데 와가지고 하는 일이 딴 게 아니라 혼 음, 결혼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그것의 숫자를 세 가지고 자식까지 낳았더라. 이래서 느헤미야 에스라서가 역사서를 마치게 되는데, 사실 내일 7장 1차 포로 귀한 자의 명단이 나오고 8장부터는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와서 한참 뒤에 47년 뒤에 에스라가 왔다 했는데, 느헤미야서에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전에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먼저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중 왔다고 생각하면 8장부터는 오히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갔다 왔다 이러고 막 페르시아 갔다 와가지고 2차부터 사역했다 이러고, 이거는 어 그 이사야서처럼 다른 글을 그다 넣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랬는데, 이게 에스라스를 에스라스가 47년 느헤미야보다 47년 뒤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경을 막 가르치는 이야기가 8절부터 나오는데, 사실 8장부터는 에스라스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1절 안 나오느냐? 8절부터 1절 안 나오면 더 간단한데,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말씀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가 2차 성벽 보수 다 하고 40년 뒤에 느헤미야를 썼다면, 에스라가 왔을 때 느헤미야를 서를 쓸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자주 말하는 이 사역을 에스라가 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3차 포로 귀환 때 함께 왔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볼 때는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스룹바벨하고 이 느헤미야하고 겹치지 않는 걸로 봐서는 120년 차이 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오늘 마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 마무리하는 거. 어제 했던 얘기를 자세히 보면, 어, 사실 우리가 대적하고 전쟁하는 것이 일생의 전체입니다. 사실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대적과 전쟁하다가 죽는 거죠. 딴 거 없어요. 어, 뭐 잘생기려고 하는 것도, 아무도 대적이 없다면 잘생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더 잘생겨서 남보다 더 사랑받고 그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싸우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뭐 돈 벌어야 되고 또 힘을 얻어야 되고, 이게 대적을 대항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공격해서 죽일 것 같지만
뭐 죽일 것 같다가도 힘을 못 쓰고 사라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는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죠. 우리 능력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으로 대적을 진멸해라. 그러면 완전히 진멸해야 되지. 그 불쌍한데 그 사람들 뭔 죄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까? 봐주면서 자기가 폼 재면서 봐라 나는 힘이 있지만 너희들을 어 수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멋지냐 맞지? 이러면 맞습니다 이러고 박수 치지만 그 사람들은 돌아서면 또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대적을 진멸해라 이러면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결국은 거기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그것은 성경 전체로 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2차 포로에서 3차 포로 사이에는 40몇 년간의 시간이 있는데도 여기서는 52일 만에 끝났다고 하면 언제 시작했느냐, 언제 시작했는지 얘기는 안 합니다. 이 느헤미야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거꾸로 계산해 본 5월 4일 날 착공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월 4일 날 착공해서 52일이 지난 6월 25일 완공했습니다. 이 6월이 엘룰월이라고 해서 6월 달인데 이 히브리인들이 쓰지 않는 거를 바벨론 갔다 와가지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게 이제 달 이름이 붙어진 거. 엘울월, 니산월, 기슬르월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 같은 해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공사 52일도 같은 해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슬월 9월 달에 동생으로부터 어, 성벽이 다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왕이 그 얼굴을 보고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한 게 니산월입니다. 이 9월 달에 그 소식을 듣고 1월 달에 성벽 고치러 가라고 허락을 받는데 1월 달하고 9월 달하고 같은 해입니다. 우리는 1월 달에 해가 바뀌니까 새해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7월 달에 해가 바뀌기 때문에 9월 달에 소식을 듣고 1월 달에 같은 해에 이제 같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1월 니산월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가가지고 이제 엘룰월 6월 달에 완공을 합니다. 근데 52일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5월 4일에 그렇게 착공을 했다 하는 겁니다. 1월 달에 허락을 받고 가가지고 5월 4일에 착공하면 말이 돼요. 왜냐하면 1월하고 5월 사이는 5개월이잖아요. 가는데 5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에 출발해서 어, 엘룰월에 도착해서 착공을 해서 6월 25일에 완공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세월이 이제 흘러갔어요. 그때가 BC 444년 2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그게 아닥사스다 1세 20년 1월 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만 다른 거는 아닥사스다 2세인지 1세인지 뭐 3세인지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찾아내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완공됐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벽이 완성되면 이제 대적도 없을 거고 대적이 있다 해도 딱 문 닫아버리면 더 이상 얘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오히려 거꾸로 일이 커집니다. 완벽하게 딱 바리게이트를 쳐놓으면 일이 끝날 것 같지만 그 사이에 막 교류가 있어집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이런 뜻은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건들면 안 된다. 건들면 들어가 버리면 어 다시 나중에 우리가 언제 당할지 모른다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싸웠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언제 쳐들어와서 음, 당할지 모르니까 불안하지만 성에 들어간 사람은 파수꾼이 문을 지키면 나머지는 들어가서 발 뻗고 자는 거죠. 그렇게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그거를 생각하니까 대적들이 낙담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기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대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좋지 않겠나 싶지만은 사실은 이 대적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대적이죠. 대적을 견디는 게 자기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은 뭐였을까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입에서 자꾸 욕 나오는 거,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침 뱉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 그게 대적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아들인데 뭐 죽으려고 왔는 건데 뭐 힘들 게 뭐 있냐. 순서대로 했었는 것 뿐이지.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 모든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의 모든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면 다 대적입니다.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유다를 모르면 다 이방인입니다. 그 중에서 베토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아랍 사람 게셈, 여선지 노아다, 그리고 유다 사람인데 돈 받은 선지자 스마야, 이런 사람들은 다 대적이 되는 거죠. 갑자기 우리 편이었는데, 우리 편 중에서도 선지자였는데, 이게 돈을 받아버리니까 상대편에 대적이 돼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17절 읽어봅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우리가 이렇게 대적하고 대치를 하고 있으면 서로 반목하고 상대를 안 하고 단절하고 말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북이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밀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백성들은 간첩을 보면 막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고 또 뭐 간첩이 나오면 목숨 걸고 가서 신고하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거를 이용합니다. 뭐 그걸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붙들려 갈 수도 있는 건데, 야 우리 정치하는데 좀 어려운데 너희들 한번 쳐내려 와라. 그럼 막 비상을 딱 걸어가지고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하는데 서로 도우면서 백성들을 딱 제압하고 있는 것을 오늘 17절에서 알게 됩니다. 이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가 대적 중에서도 아주 고수입니다. 그 도비아에게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편지할까요? 그냥 뭐 니 잘 사나 나도 잘 산다 이게 아니고 지금 친밀한 밀서를 보내고 있는데 서로 결혼해서 사돈 맺자는 겁니다. 네가 거기 보니까 참 잘 사는데 난 여기서 별 볼로 없는데 결혼하면 잘 살겠네 이러면서 사돈 맺자는 거예요. 부러운 거죠. 결혼합니다. 18절 읽어보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우선 도비아는 누구냐 하면
암몬 사람이에요. 대적이 두목이었죠. 다시 말해서 산발랏이 그렇게 악랄했는데 그 종이었던 사람이었 거예요. 암몬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딱 짓고 나니 자기가 포기하고 그 대신에 그 멋진 우리 유대인하고 결혼하면 뭐 영광이죠. 이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그렇게 기죽어 있는 사람을 못 봤는데 도비아가 자세를 딱 낮추니까 그럼 결혼하지. 근데 이 도비아는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결혼하고 아들도 결혼하고 이래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초혼이 아니고 뭐 재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자를 많이 얻으니까 그렇죠. 도비아는 사위가 되었다 하는데 누구의 사위가 됐냐면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아라의 아들 스가냐가 누구냐면 1차 포로 귀환 자 중에 그 명단에 들어 있어요. 아라의 아들 스가냐가.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림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베레가의 아들 머슬람은 누구냐면 성벽을 지을 때 하나의 성벽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베레가의 아들 머슬람이. 그 머슬람이 딸을 낳으니까 도비아의 아들하고 또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러니까 내 하나만 결혼한 게 아니고 이중 삼중으로 결혼을 해서 이 유다 사람들과 바깥의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한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대적 속에는 왜냐하면 유대인이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다하고 동맹을 많이 하니까 대적들이 그다음부터는 유대를 우러러봐요, 깔봐요, 깔봅니다. 어, 너희들이 뭐 그렇게 잘난 체 해도 우리 다 결혼하고 우리가 남이가 응? 너희들 잘못하면 너희들 자식들도 다 여기 와서 갇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읽어보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유다 귀족들입니다.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 편지를 탁 받아보고 도비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한테도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비록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지만 잘할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뭐 증거가 없고 알지 못하니까 유다 귀족들이 얘기하는데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어차피 유대인은 유대 귀족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유대 귀족들이 또 느헤미야 말을 안 하겠습니까?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한다. 그런 얘기를 도비아에게 다 편지할 때 보냅니다. 뭐 그러니까 정보가 다 흘러가는 거죠. 도비아에게 흘러가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게 뭐 그야말로 아무 연고도 없고 툭 치면 죽어버리면 끝날 사람인데 이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안 되면 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이러면서 공갈을 쳤다는 거죠. 두렵게 하려고 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결혼했으니까 사돈이니까 우리 편이겠지. 사돈한테 당하는 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틈만 주면 일어나는 게 대적이지 대적이 무슨 이름 써놨다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음, 대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7장 1절 읽어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다 저기 건축이 되면 그다음에 성 문짝을 다는데 문짝이 한 개만 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답니다. 북쪽에 무슨 그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하나도 기억 못 합니까?
뭐 어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뭐 분문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문에 전부 문짝을 달아야 돼요. 보통 때는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닫아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 그 지중해에서 음, 정어리가 많이 난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문을 열어놓으면 그 어시장이 들어서고 또 고기가 안 나면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다른 데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문짝을 필요할 때 열어줬던 거죠. 근데 그 문짝을 다 달고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노래하는 자가 할 때마다 있느냐? 노래를 하는 것은 슬픈 노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찬양하려면 찬양합니다. 네 찬양했나? 찬양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노래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는 인상 짜고 있다가 찬송가 부르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찬송가의 가사의 은혜를 받고 그 음률에 흥이 나고 그런 거죠. 4분의 4박자가 되면 박자를 두드리고 이런 것처럼 그런 노래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문짝을 달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꼭 필요하다. 근데 노래하고 문 지키고 이런 것은 다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레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또 다른 일도 하게 되고 이래서 레위 사람은 꼭 세워놔야 됩니다. 이 문지기냐 아직은 아닌데요. 좀 이따 보면 문지기가 죽거나 부족하거나 이러면 또 들어가고 노래하는 사람 아닌데요. 이러면 노래 있다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게 레위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오라 하면 또 가서 도와줘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책임질 사람, 다른 일은 안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성전 밖의 일은 안 합니다. 그러나 성문하고 성 안에서 노래하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읽어보면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 느헤미야도 친족을 정치권에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니가 어, 예루살렘을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바사에 그 와가지고 형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형한테 얘기를 해서 어,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왕에게 이제 말하게 되고 왕이 돌아올 수 있게 해줬으니까 하나냐는 뭐 말 안 해도 참 잘한 거니까 두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 하면 하나니가 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영문은 어, 군대 병영이라고 할 때 영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문인데 사실 이 문이 전체 문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은 닫을까요 말까요? 이거는 영문을 보고 하는 거죠. 영문이 닫히면 이건 닫아야 되고 영문이 열리면 같이 열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영문이 최고의 문이죠. 영문이 닫혔다 이러면 성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고 영문이 열렸다 이러면 다른 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관장하는 관원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냐였는데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었던 거죠. 이두 정치, 쌍두 정치죠. 그 보통 쌍두마차가 이스라엘을 끌고 간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냐는 설명이 더 필요한데 다른 설명을 하자면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무리 중에 뛰어난 경외함을 가지고 있다. 경외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입이 무겁고 보통 쓸데없는 얘기 잘 안 하고 음담 패스를 잘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용어를 사용하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잘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런 글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지 특별히 무슨 뭐 출중한 무슨 뭐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죠. 3절을 읽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 파수하는 규정을 정해줍니다. 파수하는 규정을 정해주는데 어떻게 이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땅이 넓어서 이 성문을 다 통제를 하려면 이 규정에 안 따르면 이서는 마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누굽니까? 총독 아닙니까? 그래서 총독이 지시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니와 하나냐가 이 느헤미야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 하나니는 무조건 형 말을 잘 듣겠지만 하나냐 관원은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게 영문이 이 영문이거든요. 그거 영문이 뭐 영문도 모르고 영문인 줄 알았는데 뭐냐? 그거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을 영문 밖에서 죽는다 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 밖으로 나와서 뒤산에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예수님과 같은 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얘기했다면 그게 무슨 철학이나 무슨 심리학이나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하다가 뭐 과거에 아버지의 그 역사를 우리가 너무 몰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없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게 우리 아버지의 역사예요. 그거하고 다르던데 달라봤자 그게 그거예요. 성경보다 더 나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 유품을 뭐 잘 간직해야 된다.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내가 훌륭하니까 내가 가져가고 너는 못났으니까 가져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딱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아들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버지 유품을 내가 가져갔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뭐 뼈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뼈 있는 집안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는 사람이 뼈 있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과거에 뭐 영광스러운 거는 뭐 짜더라 없지만은 있는 것까지도 다 보려고 그게 오히려 부끄럽다. 그걸 자랑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은 지가 꽤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 그 성문은 여는 시간은 충분히 밝아야 문을 연다. 뭐 저는 그냥 아침 10시 일어났는데 너무 일찍 열지 마라. 우리 약국에 가면 10시에 문 열고 은행 가도 10시에 문 여는데 왜냐하면 충분히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되지. 정신도 없는데 막 이리 와가지고 엉뚱한 약을 사간다든가 또뭐 통장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한다든가 이러니까 10시에 문 여는 게 맞다. 성문도 그렇게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10시냐 이런데 몰라요.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말이 있어요. 그 25일이 공무원들은 다 25일 날 월급을 주잖아요. 그 늘 궁금했는데 성경에 보면 25일 날 다 줍니다.
그거 놀랍죠. 우리는 왜 일주일이 7일인지 몰랐는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고 그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는 뭐 어떻게 됐나 이러면 몰라 그거 뭐 알 필요 있냐 이러면서 자기가 오늘 저녁 삼겹살 먹는 것만 중요하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인간답게 살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말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문을 닫는 규칙은 어떤 거냐 하면 파수꾼이 파수하는 동안에 닫아라. 파수꾼이 다 집에 가고 없는데 그때 문 닫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파수꾼이 딱 지키고 있는 동안에 문을 닫아라. 그리고 빗장을 반드시 지르고 닫아뒀다고 생각해라. 이 말이죠. 빗장을 지르지도 않고 야 우리 근무 끝났어 이러면서 집에 가는데 요즘은 그 시간 딱 되면 시간당으로 돈 받기 때문에 시간 딱 되면 저 위에 올라가서 벤치로 막 이렇게 작업하다가 시간 딱 되면은 그 높은 데서 벤치를 내 던져버리고 그냥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된다.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만약에 내일 못 하더라도 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놓고 그리고 맞춰야 되죠. 어쨌거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빗장을 딱 기르고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사람 없고 빗장을 안 질러 놓으면 누가 탁 치고 들어오면 문을 닫았더라도 열고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파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파수하는 법이 파수의 규정의 세 번째 말이죠. 지키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하느냐. 예루살렘 주민이 지켜요. 딴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고 이 파수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복잡해지면 파수꾼이 정해지고 그 대신에 주민들은 세금을 내고 파수꾼 월급을 주고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문은 자기들이 지킨다. 예루살렘 주민이 지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켜야 할 곳이 어딘지 다 알고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기 집하고 가까운 곳. 어떤 사람은 집이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집 맞은편에 그 문을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라. 그게 파수 규정입니다. 왜 이런 법을 정해줬나 하면 4절 읽어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난 것처럼 혹은 또 애벌레가 금방 알에서 깨어난 것처럼 아직 구실을 못하고 있죠. 그럴 때 주민들이 적고 가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우리가 정상화 될 때까지 당분간 이 방식으로 스스로 잘 지켜라. 뭐 남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견디고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은 이 느헤미야가 성벽 완성하는 이야기는 오늘로 마치게 되는 거고 이제 1차 귀환자 명단을 다시 한번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썼는데 에스라서에서 다시 한번 쓰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그다음에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게 됨으로써 느헤미야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그런 거다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는 대적의 대표입니다. 도비아의 혼인은 우호적임을 위장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익이 생기면 식구들도 상관없이 공격을 하고 괴롭힐 겁니다. 대적은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뭐 인정을 쓰고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대적은 안 합니다. 보통 때는 하는 것 같지만 일단 일이 터지면 안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대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대적은 혼인 관계를 맺어도 대적인가? 두 번째 질문, 대적과 혼인하는 것은 속은 것인가?
그렇습니다. 원래 혼인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하는데 혼인합니다. 결국은 에스라가 와서 대적과 혼인했는 사람들 명단을 발굴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하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을 따라서 좋은 일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대적들에게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아서 요새가 어떤 세상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특별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땅 위에 새로운 것이 없다 말씀하실 때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노력보다 어떤 공적보다 말씀을 아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